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곁에 가서 있을 수 없으므로 대신 어머니를 보내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한없는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부모님의 사랑보다,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부모님의 그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신앙 윤리입니다. 이 십계명은 내용별로 보면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걸 대신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은 대인 관계 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과의 관계. 근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대인 관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대인 관계의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계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계명에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계명이 바로 오늘 첫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첫 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도는 도덕이삭인 것이지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은 준엄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준엄한 명령이지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마음에 각인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착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옳은 일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 번역에는 마땅한 일,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 뒤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 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때문에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용돈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나 열심이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려가지고 부모님에게 드릴 물질이 없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지요.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또 뭐 가이사에게 드릴 세금은 세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헌금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안 드려도 된다라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반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문화를 가리켜서 탕자문화라고 지칭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시대를 알 수 있는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다, 그렇게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줄 테니까 그 거울에 여러분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기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여러분에게 거울을 비쳤습니다. 말씀으로.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혹시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여나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말세에 끼어들었구나. 부모를 거역하며 내가 이 말세에 지금 내가 젖어서 나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와 같이 타락한 탕자의 문화가 팽배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타락한 탕자 문화 속에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고 배운 망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일찍이 여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제가 6학년 때 우리 어머님은 34살, 꽃다운 청춘 청년 아닙니까? 34살이면 어머니를 잃고 지금까지 그 사랑에 목말라 하며 살아왔지요. 물론 한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새 어머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받았지만 어찌 저를 낳아준 엄마의 사랑을 다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도 떠나고 나시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파 누워 계셔도 살아계신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여러분 많이 찾아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뵐 수 없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하루에 최소한,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꼭 전화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목사이지만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목사라고 하는 것 핑계대고서 내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그랬나? 사실 그것만도 아니야. 내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었던 죄책감이 너무나 밀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셔서 만약 병원으로 누워 계시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매일 가서 찾아뵀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동안 전화도 자주 드리게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니? 큰 소리로 전화 하루에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심으로 제가 아비된 입장에서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영적 자녀인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그거 못하면 전화라도 이렇게 드려서,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빠가 계셔서 참 큰 힘이 돼요. 이렇게 이제 컸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더라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철날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이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대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빗나가는 것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신다고. 오래전 일이지만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제주도 여행 시켜드린다고 모시고 와서 기력이 없는, 또 기억도 잘 없는 그런 노인들을 제주도에 버리고 가서 제주도 양로원이 가득 찼다는 것이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런 노인들을 만나가지고 자식이 누구냐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는데, 오히려 그 부모들은 자기를 버린 자식을 두둔하고 가르쳐주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김평일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이면 얼굴만 살짝 내밀고 돈 몇 푼 던져주고 가는 고약한 자식,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효도한다며 변명만 일삼는 사특한 자식, 바쁘다는 이유로 시골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몰인정한 자식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과연 측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주고 진실로 사랑했고 변함없이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부모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 이런 저런 사랑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부모님의 사랑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 간이든 친구 간이든 한쪽이 지나치게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형제든 친구든 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시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부모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면 부모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 아이고 수고한다, 잘됐다 너무 기뻐 너무 기뻐. 부모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부모는 그 부모가 아니야.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 우선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배신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지요.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교도소에서 수감된 어떤 분이 어머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참회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 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아들은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을 무렵에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네 어머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그가 다그쳐 묻자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의 사랑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잉태했을 때 엄마가 자식을 보호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약을 먹으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못될까 봐서 열이 펄펄 나고 아파도 그냥 참지 내가 낫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약을 먹지를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습니까? 음식도 아기에게 좋은 것을 골라서 남편에게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남편이 안 사주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좋은 것 임신했을 때 많이 사주길 바랍니다. 뱃속에서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먹는 피도 여러 말을 먹는다고 합니다. 나와서 먹는 젖은 어머니의 흰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찌 그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어느 사랑도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기 전에 효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육신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드려야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효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약속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모 사랑, 자식 사랑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